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설립과 통합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가르친 바울의 가르침에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왜 세상적 지혜를 쫓거나 자랑해서 안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왜 세상적인 지혜를 쫓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적 지혜와 자랑이 헛되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 없고 능력 없는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세상적인 지혜나 문벌, 재산이 없는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기준은 외모나 학식, 재능, 물질 이런 것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학식이나 재산, 출신, 성분 등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지혜에 의한 가치 판단의 기준일 뿐이지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자, 부자,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밝혀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항구 지역입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뱃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뱃사람들을 향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 고린도 항구, 고린도 지역 만약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갈 때 고린도 항구를 거쳐서 가게 되는, 또 고린도 항구에다 모든 것들을 어떤 물품들을 내놓고 장사하는, 팔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곳에는 어떠한 상인들이 가득했지, 지식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보다는 이렇게 좀 상인들, 어떻게 보면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나 재물 등이 그 자체로서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소유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혜나 재물 그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혜자, 부자 등 재물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무엇 때문인가? 만약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셨다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들이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은 그런 것들, 지혜, 재물, 권력,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조건들, 세상적인 가치 기준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3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의 모습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시는데 교회를 왜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교회,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건물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교인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 무엇이냐? 너희를 불렀는데 무엇을 보고 너희를 불렀느냐?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의 어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바울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세상적인 어떤 기준, 가치 기준을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 과거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교만함, 자랑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 판단이나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고, 너희들 가운데 능한 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문벌 좋은 사람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이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도 세상적인 가치 판단이나 부름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의 학벌, 바울의 집안, 출신 생각하면 누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면 이스라엘의 왕가의 집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파의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들이 여기게 됩니다. 집안 출신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이기에 그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그가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누군가와 논쟁했을 때 이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율법으로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벌로는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출신이라면 당시 엘리트 코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엘리트 코스 아니면 세계의 엘리트 코스를 거치고 있는 그곳에서도 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난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더 유명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문과 학벌을 통해서 더 큰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그저 알맞은 때, 알맞은 시기였기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을 제외하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구도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나 판단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저 광야를 방황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포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할 때 불량자들은 사울을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사울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가 뭐냐? 이 작은 지파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왕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시비를 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와 왕으로 선포될 때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그저 볼품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기 언제였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몇 년이 지났든 뒤 성경은 정확하게 말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엘리 제사장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대체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런 힘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학식이 있느냐, 학벌이 있느냐,
엘리 제사장보다 율법을 더 잘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셨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나이 어땠습니까? 10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한낱 목동의 직업, 그가 하던 일은 한낱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때의 아이가, 그러한 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시골 촌사람이었던 그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 하나 그 시대에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단 하나도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특별히 내세울 것이 있는 자들을 부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세상의 가치나 기준, 세상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가치, 기준과 판단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때를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때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때를 생각해야, 과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교회를 바르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고 자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갈라지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갈라지게 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옛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누구파다, 누구의 제자다 이것만 강조했기에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지는 이유,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못하는 이유,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이유, 그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을 드러내는 것,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모습 때문에 계속 교회가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입니다. 그가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함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함이 생기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게, 그렇게 대하기에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바르게,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말씀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라고 하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난 건 너희의 어떤 모습 때문에, 너희의 학벌 때문에, 너희의 어떤 보여주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맞춰서 부른 것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자랑할 것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나 판단이 우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된 것은, 너희가 교회가 된 것은, 너희를 교회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세워지고 성도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아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 부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부르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밖으로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할 때 어떤 단어가 됩니까?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밖으로 이끌어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냈을 때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밖으로 부르셔서 불러 모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시작이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심으로 인해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다가갈 수 있는 자, 교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역,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부르시는 모습,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이유, 그것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르신 것,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잊지 마시고, 교회답게, 교회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시고